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줄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해 내 영혼
마음과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맘을, 주밖에 나의 맘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선포합니다. 사나운 풍랑일지라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오. 내 곁에 계신 주,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나운 풍랑일지라도 주님만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고백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 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힘있게 박수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떨 때는 참 명확해 보이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이 길이 그 누구보다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그 길이 어느새 불안정하고 허무하고 때로는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떠한 화려한 인생도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확실하지만 때론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끝이 반드시 승리로 확정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안개 속에서 주님을 구원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신 내 손잡으라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생명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이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이 시간 주신 말씀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기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실 때에 주의 귀한 음성을 그 듣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룰 수 있는 큰 은혜와 담대함 주시고, 또 귀히 예배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감사의 노트를 써가며 매일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저녁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아쉽지만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들렸습니다. 아쉽다라는 충분한 마음이 들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대표 목사님 통해서 우리 RT를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굴과 터널의 인생. 분명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기간이 반드시 터널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멘. 오늘 내가 세운 성을 허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 민주주의의 어떤 대표격 되는 이 선거는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이고 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른 방향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선거철을 보면요,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피 튀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 불복 때문에 서로 이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양측에서 소송으로 최소한 6천만 불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 하나로 약 67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미 선거가 끝났어도 서로를 또 서로의 세운 공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또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적이 되고 내 뜻과 다른 것은 무조건 악이다 라고 평가되는 이런 현상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마치 우리 인간의 필수 덕목이 아니라 필사, 죽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이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에 그와 같은 인생의 변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고
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가인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에덴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쫓기 전에 가인이 먼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이 아닌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놋 땅의 뜻은 유린하다, 끊임없이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에덴 땅을 떠나서 방황하고 끊임없이 유린할 수밖에 없는 그 놋 땅을 향하여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바꿨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원한 평안 안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이 가인이 걸어갔을까? 여러분, 담과 울타리의 혹시 차이를 아십니까? 전주 남성교회 안효관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칼럼에 담과 울타리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쓰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울타리는요, 쌀이나무나 아니면 얇은 판자로 세운, 그래서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쌓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조금 힘을 세게 가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울타리고, 반면에 담은 흙이나 아니면 돌을 가지고 또 요즘에 시멘트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쌓는 것을 담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안에가 보이지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마치 담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담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울타리 인생과 담의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울타리는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담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담의 인생입니다. 울타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고요. 담벼락 같은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또 내가 여태까지 세워놓은 수많은 좋은 것들을 가로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인생이 담의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워놓은 그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직장터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쉼없이 일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고생과 고민을 하다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쉼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의 울타리를 주셨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뽐내고 기쁨을 누리라고 직장이라는 울타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울타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제도화가 되고 익숙한 우리의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울타리는 어느 순간 담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생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와 같이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이 세상의 풍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기준이 되는, 또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울타리 밖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보다 이방인들이 누리고 있고 또 저들이 얻고 있는 그 수많은 번영들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차츰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넘어가서 습관이 되고 제도화가 되고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다음에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담벼락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예배하는 삶의 목적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 신앙은요, 이미 울타리를 벗어나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 인생에 성을 쌓아라. 내가 안전할 수 있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성을 쌓아라. 내가 도울게.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번영을 너에게 줄 터이니 너의 성을 쌓아라. 다만 그 안에 누구를 위한 공간은 두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두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이 울타리에서 담이 되어 가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운 이 성을 어떻게 허물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울타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동생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이 가인과 본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이 가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옵니다. 몹시 분하여, 그 얼굴 표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림은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통하여 그 마음이 상하고 분이 났다 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드린 것, 그의 행위, 그가 드린 노력과 시간이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시간이 있고 내가 드린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 그래서 헛수고가 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 보면,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진짜 신앙의 열매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중심이 빗나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고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중심적인 기도는요,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에 오시도록 하는 기도,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미움과 질투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선행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요, 미움과 질투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태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이 되고 더 과격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인은 첫 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 유린하게 되는 이유, 사람들을 만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은 누가 만들었다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본인의 죄, 본인의 실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했죠?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은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와 가인과 아벨 동생 함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보니 아벨만 사랑하셨던 것이 분명하군요. 마치 이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아붙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작은 지적을 했을 때에 그냥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작은 지적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숙한 분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작은 지적에도 발끈해서 너 나 평생 안 볼 거야? 나보고 나가 죽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늘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그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니 내가 아닌 누군가는 적이 되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은 악이 되어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인생을 보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에 가면 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을 하는가 1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나왔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가진 다음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은요,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인은 성을 쌓았을까요? 성을 쌓아야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이제 막 태어난 내 사랑한 아들 이 에녹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을 쌓아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스스로의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성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사방으로 막혔지 않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래서 아트설교 연구원 대표인 김도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로마는 길을 내고 중국은 성을 쌓았다. 그 결과 로마는 세계로 연결되지만 중국은 자신만의 성에 갇히게 되었다. 성을 쌓는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길을 내는 인생은 타인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하수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요, 고수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 것들을 지키는 하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고수의 신앙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과 이 에녹을 거쳐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자신의 성을 높이 쌓아가던 인생은 어디까지 가는가? 아담의 6대 손인 라멕에 가서 그 영향력이 폭발처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 아내 아다의 이름의 뜻은요, 장식품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내 실라의 이름의 뜻은요, 그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 우월적인, 아니 힘이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힘의 권력의 문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힘이 가진 사람이 권력자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를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은 그 두 아내를 향하여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그를 죽였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지금 라멕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를 갖고 있는 걸까요? 봤지? 지금 나를 대항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야 돼. 봤지?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의 담을 세우고 성을 쌓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의 순간을 그냥 시간 보내듯이 보낸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주신 이 남은 자로 살기의 기간을 습관처럼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울타리가 담이 되어가는 우리의 이 생활을요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향하여 성을 쌓으라 요구하는 이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쌓아갔던 이 성은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허물어야 할 것인가? 가인의 아들 우리가 에녹을 통하여서 성이 쌓아진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이름, 또 다른 에녹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세웠고 이 셋의 후손인 에녹이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그 에녹의 삶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어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바꿔 말하면 이 에녹은 하나님을 자신의 산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혹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 힘으로 세운 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허무는 과정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성들은요,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간을 통해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허물어질 때에 너무나 우리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곳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 때에요, 누군가는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열심히 세워놓은 것들이 무너질 때에 가만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그 장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딸들을 마음에 품기를 몇 번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거절하였다라고 예수님은 슬피 우신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운 이 성벽과 같은 견고한 것들을 허물 때에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세우는 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쌓아놓은 이 성을 허물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도와주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운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세운 그 어떠한 이 땅의 것들을 허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한 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였던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기보다 내 것들을 우선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세상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그분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내가 세운 이 담들을 허물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우리 눈에 숨겨진 이 복음이
이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띄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우리 삶에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온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복된 인생이고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2장 19절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분명히 이 말씀은 건축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본질은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내가 세운 성을 헐도록 만드실 때에는요,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헐어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따 기도하게 하실 텐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스스로 왕이 되도록 만든 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허물어진 그 터 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영광의 면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반드시 또 병행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울타리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을 가지고 담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영적인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얻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세운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삼은 모든 것, 주님 삼았던 이 세상의 하나님 모든 것,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이 땅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버리고 내놓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내 손에 쥐기 위하여 하나님의 쓰는 수많은 내 인생,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인처럼 내놓고 하나님 나들처럼 힘과 권력이 하나님 대전을 가지고 살았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에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세운 그 많은 강물을 무너뜨리고 부서지게 하시기 위해 거울로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하나님 그 처절하고 하나님 그 아픔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운 장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여 세웠던 하나님 그 수많은 장소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보다 나아가게 했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오늘 이 밤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안전한 보호가 되어주셔야 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 삶에 나아진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인이 걷고야 할 그 아픔들 내가 다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원인을 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근심을 받아 경험하고 하나님 그 필요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주님만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나를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비밀하고 하나님 은혜를 타러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우시고 진리로 세우시고 하늘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로 충만하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우리가 속한 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초청하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오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세상의 담과 성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타리 되는 모든 인생을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누구 하나도 지치지 않고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이 땅을 향하여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누구에게 하나님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하나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최고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땅의 것들을 나눠내는 것뿐이지라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것들을 얻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힘이 없는 인생, 하나님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로 인하여 상난심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 하나님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것들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집어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힘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우리 하나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병약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많은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두운 것 가운데에 빛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세워주는 하나님 수많은 영광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성들이 다 무너질 때에 하나님만 우리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이 밤에도 하늘에 기도하며 널떠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운 것들을 보며 주님이다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부러진 주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그렇게 예수를 사는 인생, 예수가 충만한 인생, 예수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운 이 땅의 것들이 다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 영의 것,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의 인생을 세우시려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며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볼 때에는 기뻐하시며 충만하게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 놀라운 기간을 통하여 우리 꿈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병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런 믿음의 우리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다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